오늘 말씀드릴 제목,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생님보다, 선지자보다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또 기도했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엘리사는 아버지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아버지였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기에 두 번의 그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갑절로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며 영적인 스승을,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 힘센 힘의 대변자가 누구예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영적인 아버지도 없었고 가족도 없어가지고 혼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옆에서 지적해 주거나 잔소리해 주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자만하다가 그 힘센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최후의 신세를 맞이하는, 그렇게 망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후원자를 많이 만들고 기도의 후원자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대인관계에 쳐다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 사람 누가 기도해 주겠어?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내가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게 있는 모든 애정과 사랑을, 그 모든 것을 주어야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여건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곳,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화합하는 역사, 뭉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의 사람만 나타나면 조용하다가도 시끄러져. 다툼과 원망이 끊어지질 않고, 그 사람만 가면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편을 가려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몇 사람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지 않고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를 맺고 있는가? 기도의 후원자를 보면서 계속 끊어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사람. 하나님은 기도로 움직이시는, 기도하면 천사가 배치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내 슬픔을 똑같이 자기 슬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만 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외면하고 도망갈 때 나를 위해 끝까지 이해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가족과 같은, 한 가족과 같은 미워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거 늘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머리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요. 손, 발, 심장, 오장육부 어느 하는 것 망가짐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혈액이 피가 우리의 온몸을 림파선이 온몸을 림프액이 돌듯이 사랑의 피가 골고루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몸과 같은 어디 한 구석이 병이 나면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베껴도 그 아픔을 온몸 전체가 느끼듯이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가 지금 아파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픔도 죽음도 같이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자기 몸과 같은 그렇게 애끼고 돌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응답받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톨이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바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말씀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이 율법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아끼고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남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새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 사랑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랑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인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계명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똑같은 계명이지만 그 기준이 달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사랑의 핵심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랑의 극치며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쪽 뺨을,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다른 쪽 뺨을 대라고 그래요. 오리를 누가 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형제사랑, 가족사랑, 부부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나는 내 육적인 사랑은, 지금까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러한 육신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필리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결여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에로스는, 그 사랑이 결국은 눈물과 아픔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조금만 다르면 친구 간의 우정도 배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말 내 육은 없어진 것. 이미 육은 죽은 송장이다. 십자가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저 말씀대로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처럼 에로스, 휠리아,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 안에 성령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신격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네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사랑을 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죽은 사람처럼 내 자아는,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미 복음의 삶이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되어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발로 새 언약을 이루고 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애절하게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율법과 복음이 구분된 사람, 그리고 되새김질,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기도 제목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내 사고 체계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체인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 사고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 되면, 성령으로 영의 인도함만 받는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중심, 상대방 중심, 주님 마음을 갖는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 구조인 내 중심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영으로 사단 마귀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의 지식은 아주 많았어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의 구조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자신의 육신의 중심적인 내 중심, 자아 중심적인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의 구조로 입혀서 살아가는 상대방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상대방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아직 이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원망, 불평부터. 우리의 영은 화합의 영이에요. 우리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하나를 일을 결정할 때도 그것을 세우는 쪽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냐? 아니면 네 거는 다 틀리고 너는 옛날도 틀렸고 오늘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내 중심으로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언행 삶의 표출이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소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일을 하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거 도와주자. 바쁩니다. 물론 바쁘죠. 더 어렵죠. 내 코가 더 짭니다. 아직 나는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아니면 얘기도 안 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영적으로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나는 아직도 내 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세상의 영의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의 생활 구조, 24시간 가지고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너무 턱없이 적어.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 그러나 그 시간을 더블로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48시간으로 줘도 마찬가지. 인간의 욕망은 이 중심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죽는 그 순간까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아마 언제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내 중심 구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의 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시간 아니라 더 큰 남의 시간까지도 뺏어서 가요. 시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이해관계에 얽히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만들어내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남녀가 사랑을 한번 시작해봐요.
정신없어. 미쳐. 부모 얘기도 안 들리고 목사 얘기도 안 들리고 안 들려. 거기 귀가 안 들려. 육신의 사랑도 그렇게 빠지면 그 정도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영원 전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정, 그 사랑 안에서 휠리아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토크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변질되어지는 사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변질된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우정이 변하면 어떻게 배신이 증오로 변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남녀 간에 뜨겁고 너밖에 못 살겠다고 결혼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별과 눈물의 상처만 남는 것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천사는 기도의 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날 많이 해주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실제 어머니가 간절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있는 동안에는 부도가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도가 안 났어. 내가 그걸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만 내가 간증해요. 부도가 언제 나느냐? 그 어머니가 기도를 끝내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는 얼마 안 있어서 부도가 나더라. 기도해 준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만 보면 기도해 주는 저분 잘 되기를, 저 청년 잘 되기를, 저 꼬마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성공해야 돼?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돼. 내가 베풀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선택하고 찍고 버리고 다 나눠놓으면 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새끼 술제길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잘되고 썩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전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기도해주는, 내가 먼저 기도를 해줘야 내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번 주간에 만나면 내가 미처 기도해주지 못했던 권사는 주의 사랑교회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수 집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은 전 교인을 상대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게을리지 말고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래서 놀라운 각양각색의 천사의 수종을 받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아직도 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정말 나 자신을 죽이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한 아직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지 흉내낼 뿐이에요. 성전 문만 받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먼저 이 중심을 바꾸시기를, 중심축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에로스의, 휠리아의, 스톨그의 사랑, 곧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지체로 한 생명,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철철 넘쳐서 부부간의 에로스, 친구간의 구역원 간의 필리아, 그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요원이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 예수님은 이 교회에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천국 되어 살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새 계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참 제자인 줄을 깨닫고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겠노라고 이렇게 물밀듯이 주의 사랑교회로 몰려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 친구 간의 애정을, 사랑을 보고 바로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서로 자원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